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탐심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세상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탐심과 세상 사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탐심과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 못지않은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탐심은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골로새 3장 5절 이 말씀은 에서 그러므로는 뭐냐?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을 말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의 본성에 이용돼서 범죄하는 도덕적인 인격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인격에서 나오는 그건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특히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게 탐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것은 실제 간음하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벗된 그것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바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탐심은 우상숭배고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 선물을 사온다고 해서 아내와 친밀함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는 거죠. 남편은 원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탐심과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희생과 헌신과 아무리 큰 사모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랑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과 세상 사랑은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쁨으로 받지만,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야, 하나님 말씀하고 감탄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탐심과 세상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때 그렇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바로 그 탐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땐 기쁨을 받았어요. 이 말이 맞아요, 진짜야 하고 받은 거죠. 그런데 대가 지불이 왔을 때 바로 세상 사랑을 하고 탐심에 빠져서 결국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이 새물교회 선교하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이 말이 진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없어져요. 그 원인이 뭐냐? 어떤 탐심 때문에도 그래.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게 돼요. 마치 가시 밭에 떨어진 그 씨와 같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 경우에도 탐심이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철저하게 가렸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에 대해서 몇 번을 말하고 있느냐? 7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게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16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를 말하고 있어요. 16절만 빼고는 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외식한다는 말을 6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5번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눈먼 인도자여, 맹인들이여,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들이 나오는 결과가 뭐냐? 외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22절에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반문하지요.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뭐가 커요? 성전이 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 크고 제단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고 그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물질과 관련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탐심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들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단이나 성전을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레미야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사야 시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인 에레미야 시대를 찾아보면 그 시대는 참으로 탐심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 결과 영적인 분별력은 철저하게 어두워졌고 그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고 줄기차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자식들을 교훈하는 예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게 뭐예요? 실로에서 행한 같이 너희가 믿는, 너희가 신뢰하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 시대잖아요. 실로 하면.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데 거기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패배하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앞세우고 전쟁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아는 거죠. 왜? 그들은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지금 그들은 지금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 행함같이 너에게 신뢰하는, 너희가 믿는,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이 집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머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은 거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믿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행함같이 이곳에 행하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586년 바벨론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에레미야 25장 3절로 4절에 보아도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무려 23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고. 무려 23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열정이나 사모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 그 여인은 그곳을 통치하는 지배자였다는 것 외에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따라서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시바에서 시바의 여왕이라는 이 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바가 어디냐? 학자들마다 뭐 에디오피아라도 하기도 하고 또한 남예멘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와 그 수행원들은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있는 그 나라에서 낙타 때에 물건을 싣고 온 거죠. 그런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금과 유황과 몰약 따위의 향료, 보석 같은 물건들 때문에 그 여자가 아라비아 반도 예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양으로 금이나 향료를 무역했지만 실제로 그걸 생산한 곳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였다고 이게 보는 사람들은 에디오피아가 시바의 여왕이 발원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4,000km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글로 이렇게 해봤더니 인천에서 필리핀 거리가 4,000km가 되더라고요. 바로 이곳에서 유양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먼 곳 인도에까지 가서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직접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무역상들이 무역상들 통해서 바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석상으로 비싼 게 뭐냐? 이런 향품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자 바로 그 시바나 그 먼 곳에 가서 그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나 선지자들을 만나면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묻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5절과 37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37절에도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했고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정도로 사모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었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사실 여기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이사야가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 그들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탐심이 가득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죠. 수루 개념이 있어요. 이 수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곳만 흐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길만 좀 낮아져서 이렇게 그 길로만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 귀신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귀신이란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해도 전에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들을 말만 듣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어떤 축복,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가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씨앗가 미약에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라. 이런 구절만 좋아하는 거죠. 그런 구절만 밑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탐심이 가득한 예레미야 시대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대도 새벽부터 외쳐대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거의 선지자들은 여러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열의 9은 축복을 주신다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의 1명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신 거라 하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오늘 다수의 원칙을 좋아하잖아요. 9명이 말을 듣지 않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오늘 와서 보니까 그들이 틀린 것이 보여서 거짓 선지자란 거죠. 그렇게 듣지 못한 이유는 그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도 탐심이 가득해서 백성들의 상처가 심각한데 그래서 코앞에까지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백성의 상처가 가득한 거, 다시 말하면 암한 자에게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그들을 삶 가운데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여러분이 상처가 많은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바로 이 상처가 회복됩니다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야죠.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회개의 메시지, 어떤 지옥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이런 걸 증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자는 탐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탐심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 밭,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평강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총체적으로 보여 탐욕에 빠졌고 거짓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거짓이냐? 뭐가 거짓이에요? 14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축복 있지만 축복이 없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탐심에 빠져서 그들의 평강 외쳤지만, 오늘날 말하면 축복 외쳤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평강이 임하려면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길만길 떠나면서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자 거기에는 축복, 평강이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탐심 때문에 그랬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평강의 메시지 듣기 원했겠어요? 그들 역시 그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 원한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목적을 채워질 그런 메시지만 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만 찾아다닌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줘야지 십자가 복음이나 증거해서 되겠느냐고. 이거와 같은 거예요. 정말 위로와 평강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다고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면 떠난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떠났으면서도 떠난 조차를 모르는 거죠. 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듣는 메시지만,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선지자를 통해서 확성기를 놓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바에서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니까 탄삼 연초를 맞이해서 해돋이를 보고 여러 가지 관광을 갔는데 나는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식 잘하는 것이 사랑한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탐심 때문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 결과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히 가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소리를 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은 어때요? 정확히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이겨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탐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식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잘 죽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만 안 죽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세례 받음과 결부시킨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세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의식,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연합되어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잘 말해준 것은 이 세례가 원래는 침례잖아요. 침례. 예수님이 받은 건 침례잖아요. 침례할 때 어떻습니까? 물속에 잠기잖아요. 이 물속에 잠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는 것의 의미고 다시 나올 때 우리가 뭐요? 새 사람으로 바로 나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 말하는 것은 뭐냐? 연합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느니.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지금 세례와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금방 말했듯이 뭐예요? 침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묘사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된다, 이것을 원어는 신의 타페면요. 이거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지는 아담과의 관계에 지배되는 옛사람의 종말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잠기는 순간 그것이 장사되는데 이때 아담과의 관계에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했던 그 옛사람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옛사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버지 영광은 아버지의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게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죽은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잖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연합돼서 뭐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합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죠.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만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라고 생명을 더 얻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옛사람은 장사되어지고 바로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때 연합하다 이는 것은 시피토이 함께 심겨진 함께 자라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성도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되리라는 원어로는 에소메다인데 미래 시제예요. 킹제에서는 shall b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래에 일어날 성도들의 신체상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의 미래 시상인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언급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RSV 성경에 보면 에스미타를 확실히 되리라. shall certainly be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요?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뭐냐?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울과 그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으로 바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본질적으로 마음이 악하여서 죄에게 종노를 한 사람,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 바람에 밀려다니는 돛담배와 같이 주의 살에게 끌려다니는 이 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의 세력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야 되는 뜻인 거죠.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에서 떠나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를 한 자가 아니라 의의 종노를 한 자가 된 거죠.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과 뭐요? 죄의 몸이 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과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같은 의미예요. 이러한 사람은 뭐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거죠. 죄가 뭐요?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어요. 신분상 이미 죄의 몸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우리 옛사람은 성경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미 이제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죽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요? 죽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주의 세력부터 우리가 끌림을 받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세력으로 끌림을 받고 주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의 세력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건 주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뭐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뭐요? 이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싸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면 그것은 좀 일시적인 달콤함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쾌락을 가져다 주고. 마약과 같은 거죠. 마약이, 그것 사람들이 왜 마약을 못 끊어요? 그 일순간의 그 쾌락. 그것 때문에 못 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마약 중독이 돼서 마약의 종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의 종이 되어서 못 끊는 거예요. 담배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종이 되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요. 사람은 환경을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마약도 중독이고 담배도 중독이고 뭐 술도 중독이고.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담배가, 술이, 마약이 이런 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 주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 왕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장주신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요. 오늘은 이 구절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전후 문구에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도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우리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커다란 건축물의 기초석과 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노기제스대. 이거는 현재 명령 복수 2인칭으로 권고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사용된 동사가 명백히 명령어로 해석됨으로써 본절도 권고형보다 명령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본문을 볼 때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1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반드시 여겨야 한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성도들 그러한 신분으로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길지어다는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귀하면 넘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이제 주인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어서 그 권위가 더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죄의 세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서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과 탐심을 내가 10가지 그렇게 살았다면 점점 9, 8, 7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드는 삶을 살아요. 또한 탐심과 세상 사랑을 이기려면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죽었으므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넘어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개역성경에는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가 주인된 삶을 살고 나는 죄의 종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다 이 말은 왕노를 한다 개역성에 나와 있는데 죄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왕노를 할 수는 없대요. 우리는 유혹할 수 있지만 왕노로 집에서 거기에만 매어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오직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성도들이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자신이 주인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을 몸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진 필연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었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망의 진노는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내려지게 되어 있고, 그러나 사망의 진노는 구속함을 성도에게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사망의 진노에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죠. 구속이란 뭐예요? 속량을 주고 건져내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망의 진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늘 부딪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빠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살도록 지속적으로 애쓸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뭐예요? 뭐 사사로운 욕심, 뭐 탐심을 가르쳐야지.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는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욕구대로 행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당연히 죄와 투쟁할 준비가 있어야 하고 투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비록 죄에 패배할 때도 있지만 성도는 죄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걸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말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난폭하고 불같은 정욕대로 행할 것 사단이 강요한다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성도가 단순히 죄와 연합하는 것을 지나서 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심각성, 어떤 지배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일찍이 예수님께도 나와서 내가 경배하라는 조건을 내걸은 바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꾸짖은 것처럼 성도는 죄의 곁에 가지 말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되든지 혹은 성령께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든지 죄에게 맡겨서 썩어질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탐심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성령과 육체를 어떻게 해요? 대조해서 놓고 있는 걸 보겠죠. 서로 반대인 것을 보잖아요. 근데 서로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거스르게 되고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탐심을 이루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실행하고 하지만 실패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왜? 30만 가지 율법이 있으면 거기서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조문 하나하나를 새겨가면서 행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실패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삶,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바로 육체의 소욕은 나왔지만 영어에 보면 왜냐하면 for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한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를 거스려 싸워서 육체의 야욕인 탐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9절 23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 말했는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도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고 그러면 재물이 쓰여질 때 결국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않지만 간략하게만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과 세상 사랑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바로 그렇게 생명이 주어져야 우리가 세상 사랑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식하고 또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세상을 탐심과 세상 사랑을 죽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을 그 죄와 세상에 둔 거기에서 눈을 떼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성령을 따라 그 일을 행하며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탐심과 세상 사랑이 다 내려지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올 2020년도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